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과 그리고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에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보시고 아마 금세 여러분들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웃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이 웃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감정과 같은데 그 웃음이 한 사람이 두 번의 웃음을 보이는데 그 웃음의 색채가 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웃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쁜 일이 있을 때 혹은 뭐 재미난 장면을 보고 들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지고 밝아질 때 뭐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웃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웃음인데 웃음에는 그런 웃음만 있는 게 아니죠. 비웃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웃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웃음 안에 냉소를 담고 또 반항을 담는 웃음도 있고요. 헛웃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헛웃음이라는 말에는 좀 어이가 없고 허탈한 마음에 웃음이 나오는 그런 표정을 짓는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차례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웃음이 서로 다릅니다. 한 번은 비웃음처럼 그 속에 냉소와 좀 답답함을 담은 그런 웃음이고 다른 한 번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 웃음을 나누는 큰 웃음입니다. 두 가지 웃음이 서로 상반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웃음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그 뿌리는 근본은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라에게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좀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계획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한 번은 비웃음으로, 한 번은 큰 기쁨의 웃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번성케 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만민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아직까지 한 명의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가정에 약속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을 받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인 사라는 이 웃어버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서로 그 앞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거하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찾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중에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었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카인 롯이 재산이 불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분가를 해서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다. 너에게 약속을 했다. 이거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라는 것도 약속이라는 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큰 명제만 던져놓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물리 법칙이나 수학 공식처럼 대입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듯이 그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면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참 편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늘 우리에게 계산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은 있으시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도 그렇게 수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어느 정도 삶의 자리를 잡고 나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처음에 품었던 은혜라든지 내가 처음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라든지 하나님께 받았던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뎌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내일, 미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을 향한 이 계획과 약속은 언제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래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고 망각하고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저게 그건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8장 말씀은 거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획 이거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놔버린 반포기 상태로 살던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온 말씀입니다. 거의 포기하고 놔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그 계획을 떠올려주게 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3명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죄와 악으로 타락한 소돔과 이 고모라라고 하는 곳을 멸망하기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이 세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해요. 씻을 물도 주고 그리고 음식도 내어주고 마실 것도 내어주고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저기 장막 뒤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대대로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를 이은 자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이만 계속 들어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늙은 몸까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죠. 이제는 약속이고 계획이고 다 놔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돌아보고 내 상황을 조금 이렇게 보면 아들이 생긴다고? 이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의 몸이 아니라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이미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 순간에
이 해괴한 말을 듣느냐는 거죠. 나는 지금 능력도 없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런 꿈만 나꾸게 하고 나를 불가능한 이런 약속에 매달리게 하시는가? 처음에 어려웠던 순간도 다 지나갔고 이제는 정착해서 안정도 찾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불려놨고 생활에 불편함도 없는데 왜 처음 나를 불렀던 그 수십 년 전에 지키지도 않은 그 약속을 다시 꺼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그래서 웃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이에요. 일종의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웃음.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냉소를 담은 그런 웃음입니다. 내 현실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기적이 가능하겠어? 그 현실을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그런 웃음이죠. 이 상태에, 내 주제에, 이 수준에, 이 늙어빠진 몸에, 이 환경에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사라의 이 웃음 바탕에는 지금 그를 향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습니다. 그 약속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그 성취의 때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믿음도 사라졌고 소망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못하고 인내도 사라진 겁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상태, 나의 무능함, 나의 능력 없음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에 빗대어서 좀 말한다면 사라는 지금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 하겠습니다. 믿음도 자격을 갖추고 조건이 형성이 돼야 조건이 마련이 돼야 믿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요. 자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춰주실까 이것을 우선으로 두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틀 안에서 이성의 틀 안에서 현실의 틀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그 평행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라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8장 말씀까지만 읽으면 이런 모습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말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된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성취를 인내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세요. 21장 초반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그 신실함을 고대하고 간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실 그 때가 오게 된 겁니다.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차례 표현이 반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주님의 말씀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여전히 확고하다는 확실하다는 강조입니다.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고 계획이 물 건너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두 번의 표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1절 말씀은 말하죠.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판단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성과 인식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그것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게 자녀인 이삭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웃음은 나 혼자 기뻐서 만족하는 그런 웃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본 모두에게 임하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그런 웃음입니다. 이전에는 차갑고 냉철한 머리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내 틀 안에서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이것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자의 말을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불가능을 뚫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본 지금 그 비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웃음을 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6절 말씀,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이라는 모습을 두고 앞에 읽었던 18장과 지금 21장 상황이 확연히 다릅니다. 앞에 18장 웃음은 사라가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웃었다, 속으로 피식 웃었다, 이런 비웃음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21장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가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웃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주어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은 억지 웃음, 내가 짠해서 없는 웃음,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이렇게 짠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그런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찌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웃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짓는 진정한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웃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웃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다 포기했던 그런 순간에도 그것을 가능하게 바꾸신 기적을 일으키신 그로 말미암아 웃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내 한계 너머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바로 그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늙음하게 자식을 얻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선물과 은혜는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안 보는 것 같아 보이셨지만 아니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대로 살라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시련을 주신 그 이유가 다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기억하셨구나.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다 포기하고 놓았는데 주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웃음, 은혜의 웃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나 너머에서 역사하고 나만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에는 오늘만, 눈앞에 있는 것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질 것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믿어야 보일 수 있는 시간, 믿어야 보일 수 있는 세계, 믿어야 보일 수 있는 내일, 믿어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 소망은 그래서 인내 가운데 성취가 되고 믿음과 소망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복대를 하고 가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적 이야기로만 이렇게 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적도 중요합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졌던 모든 계획,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처음 너에게 주었던 그 비전과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라의 두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날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무엇이었던가? 그 약속과 계획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인 자리에 서서 그 약속과 계획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속이 뭐고 이것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여기까지다, 좀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에 중간 보고가 중간중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때가 임하였을 때 그 삶에 갑자기 역사하시고 들어오심으로 그것을 현실로, 사실로 드러내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전에 품어왔던 모든 불신과 내가 이전에 가져왔던 모든 냉소와 내가 이전에 가져왔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허망함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우리 앞에 실현하시고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신과 모든 의심도 그렇게 청소해버리십니다. 오늘 사라가 18장에서도 웃고 21장에서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그런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라의 웃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체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신들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으로 바뀌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포기했던 순간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체험을 삶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취소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때에 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부활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비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선물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희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넘어서, 우리의 생각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성취하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라를 저희들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이볼크 하나님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교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